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화요일 현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을 그냥 휴일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산호하신 분들, 그 유가족들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비교적 본문이 짧고요. 주제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본문이 짧은데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야말로 폭력과 야만의 시대죠. 그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시고 모르드게에게 관직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들의 평화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좀 평이하게 해석하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그 수많은 그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다 잠자리를 가져본 거 아니에요. 그 한 명 한 명이 다 후궁이 된 거죠. 그 후궁이 몇 명이 되었을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후궁들 중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 그 여인들을 다 모은 다음에 자, 이분이 왕의 선택을 받으신 왕후님이시다. 너희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친구처럼 지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분이 왕후님이시니 바르게 알고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서열 정리를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을까. 이게 가장 좀 평이하면서 그럴듯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에스더가 자신이 왕후라는 사실을 그 주변의 후궁들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습니다. 대궐문에 앉았다는 말은 문지기가 됐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관직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문이라는 것 자체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궐문에 앉는다라는 말은 그가 어느 정도 높이의 관직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왕궁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관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원래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하던 관리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에스더 덕택에 그래도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길렀던 사람이니까 궁궐에서 자리 하나를 얻은 것인지 그것도 불확실하긴 합니다. 둘 다 가능한 이야기죠. 사실 에스더서 기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덕으로 관직을 얻은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관직이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에 앉았던 거기서 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또한 에스더가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 그가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가 마치 부모님에게 순종하듯이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고 있었다. 그가 왕후가 되었으니 이제 모르드게보다 사회적인 지위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왕후가 되었다고 교만해지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말을 철저히 따르는 착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어떤 원한이었는지도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음모죠. 왕을 암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 나라를 흔들 수 있는 큰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빅단과 데레스가 행했던 악행을 밝혀낸 거죠.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다. 모르드게가 혼자서 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에스더와 함께 이 반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아하수에로 왕을 지키는 일을 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상당히 그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었구나 하는 것도 짐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폭력과 야만의 시대에는 왕을 암살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하는 등등의 일이 워낙에 잦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실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증거가 나왔죠. 두 사람은 처형을 당했고요. 그 일은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거죠. 왕정국가에서 왕의 생명을 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큰 공을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묘하게도 아하수에로의 목숨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궁중일기에 그 사실이 기록된 것 외에는 아무런 상도 모르드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사실이 묻히고 말았다. 이거는 참으로 이상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상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왕궁에서 일하는 자로서 왕을 지키고, 또 이렇게 왕이 암살을 당하고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하면 또 그 사회가 얼마나 흉흉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인들도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겠죠. 그러니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함과 동시에 그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감당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었던 거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 사회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 상도 받지 못한 이런 상황, 모르드게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고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모르드게는 이후 본문에 보시면 자기가 유다인이란 사실을 밝히고 살아요.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았죠. 사람들이 보기에 모르드게는 유다인임을 다 알고 있는데 왕후 에스더는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함께 이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서 일해야 되느냐 아니면 드러내지 않고 일해야 되느냐 식의 논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밝히고 교회의 휘장을 걸고 일하는 것도 의미 있고 내가 단지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기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교회임을 밝히는 사람들이 밝히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비난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교회 휘장 걸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말이지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모습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임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안 드러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불신자들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은 오히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에 있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주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늘 주님 앞에서 부지런히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직하다, 성실하다 인정받게 하시고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참으로 이 땅이 폭력과 야만의 세월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희생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덕에 이 나라에서 이 풍요와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들을 깨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